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티모시 켈러 목사의 우상의 세계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 기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사도 바울이 고대 아테네, 당시 세상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펼쳐 보였는지, 또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요. 신념이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위안, 사적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 방식 자체를요? 네, 특히 우상이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신념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과 연결되는가, 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쩌면 무심코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상은 뭘까, 그리고 또 자신의 가치관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좀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실마리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좀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바울이 찾아간 장소인데요. 바로 아테네의 아고라입니다. 보통 시장으로 번역되긴 하는데 단순한 시장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고라는 뭐랄까 고대 아테네의 심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물건만 사고 파는 곳이 아니고 정치, 경제, 철학, 문화, 종교 활동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던 공공광장이었죠. 아, 모든 것의 중심지였군요. 네. 자료에 보면 법정, 관공서, 도서관, 상점, 극장, 심지어 신전까지 도시의 주요 기능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교류하고 때론 논쟁하던 말 그대로 아이디어와 가치관의 시장이었던 셈이죠. 와, 정말 역동적인 공간이었겠네요. 도시 생활의 모든 게 응축된 곳이라니. 네, 그렇죠. 그런 곳에 바울이 자신의 신념을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냥 조용히 회당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 자료가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켈러 목사는 이걸 통해서 신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경건함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시장으로 상징되는 이 공적인 세계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는 거죠. 공적인 세계와의 연결이요? 네, 그러면서 잠언 1장을 인용하는데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신의 진리가 거리와 광장에서 외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진리가 삶의 어떤 특정 부분, 예를 들어 종교적인 영역에만 딱 국한될 수는 없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논리인데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이라면 그 진리 역시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건 그럼 당신의 신념 체계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직장 생활, 사회 참여, 문화 활동 이런 공적인 영역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믿고 마음의 평안 얻으면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진정한 신앙적 경험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자체를 바꾸게 된다고 해요. 인식의 틀 자체를요? 네, 예를 들면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심지어는 정치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그럼 바울은 그 아고라, 그 역동적인 아이디어 시장 한복판에서 뭘 느꼈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이 감정을 좀 더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고요? 네, 맞아요. 켈러 목사는 이 감정을 거룩한 질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신이 자신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느낀다고 묘사되는 감정과 연결되는데요. 아, 거룩한 질투요? 네. 근데 핵심은 이게 단순히 내 것을 빼앗겼다는 식의 소유욕적 질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의로운 분노, 그리고 깊은 안타까움, 즉 연민, 이 두 가지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의분과 연민의 결합이라
와, 정말 강렬한 감정이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깊은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동반한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태군요. 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이 감정적 균형이 세상을 향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감정적 균형이요? 네. 의분, 즉 용기만 너무 앞서면 공격적이고 좀 불쾌하게 비칠 수 있고요. 반대로 연민, 그러니까 온유함만 있으면 비겁하게 침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양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보여주는 모습의 거의 98%가 이 두 가지 극단, 그러니까 불쾌하거나 비겁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까지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그만큼 이 균형 잡기가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이 부분은 듣고 계신 당신이 세상의 문제나 어떤 부조리를 마주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노와 공감, 용기와 온유함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어떻게 그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켈러 목사는 그 답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즉 죄에 대한 의분이죠. 이것과 동시에 그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 즉 연민이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 거룩한 분노와 깊은 연민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만약 어떤 신앙인이 지나치게 거칠고 막 정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그가 복음에 너무 광신적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왜죠? 오히려 복음의 진정한 의미, 특히 그 연민과 겸손의 차원에 충분히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와, 그건 정말 역설적이면서 그 중요한 통찰이네요. 더 깊은 신앙이 오히려 더 큰 온유함과 겸손으로 이어진다는 것. 네. 마치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인종차별에 맞설 때 더 많은 종교성을 요구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요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바울이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가 아고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로 넘어가 볼까요? 눈에 보이는 아프로디테나 아레스 같은 그런 신상들 너머의 것을 봤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료는 바울이 사용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 테오레오에 네. 주목합니다. 테오레오요? 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론화하다라고 할 때 그 어원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피상적인 관찰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작동 원리는 핵심을 간파했다는 의미군요. 그가 본 게 뭐였나요, 그래서? 켈러 목사에 따르면 바울은 아테네 문화의 그 화려함, 예술, 철학, 정치, 상업활동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아, 우상이요? 네,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우상의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우상이란 게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 우리 삶에서 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릴 때,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와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것, 얼티밋 등이 되어버릴 때 그걸 우상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정의는 진짜 곱씹어볼 만하네요.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이 될 때 우상이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예술 그 자체, 아니면 성공적인 커리어, 돈, 권력, 지식, 연애나 가족관계, 심지어는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종교적인 열심까지도요? 네, 자료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의미를 잃고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고 느끼는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굉장히 강력한 자기 성찰 질문인데요.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제자리에 두는 문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상들 아래에서 사실은 아름다움, 아프로디테, 힘, 아레스, 지혜, 아테나, 쾌락, 바쿠스 같은 그런 좋은 가치들에 대한 궁극적인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요.
켈러 목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아주 효과적인 예시로 사용하는데요. 아, 나만 장군 이야기요? 네, 나아만이 문둥병을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이스라엘의 신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시리아의 고위 관리로서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나아만이 어떻게 대처했죠? 신앙을 위해서 모든 공직을 다 버렸나요? 아니면 신앙을 숨겼나요? 그는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를 다 피합니다. 첫째, 자신의 사회적 책임이나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그냥 남아버리는 도피, 이걸 선택하지 않아요. 도피하지 않았고 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타협의 길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찾은 해결책은 뭐였나요? 아주 창의적인 방법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왕을 따라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 몸을 굽혀야 할 때 그는 자기가 가져온 이스라엘 흙 위에서 절을 하겠다고 말해요. 아, 흙 위에서요? 네, 이게 뭐냐면 자신이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자신의 공적인 역할은 계속 수행하는 아주 창의적인 제3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문화를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와, 진짜 놀라운 이야기네요. 세속적인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할 때 단순히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신령을 표현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혹시 좋은 것이지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영역, 즉 우상은 없나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반드시 그 영역을 떠나야만 함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나아만의 사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오히려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았다가 거기서 해방된 후에는 그 영역을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역에 남아서 섬기되 숭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섬기되 숭배하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서 예술적 명성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신앙을 가진 후에 예술계를 완전히 떠나는 대신 이제는 다른 동기, 예를 들어 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동기로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만이 시리아의 제상직을 계속 수행했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처럼요. 섬기되 숭배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울이 아고라에서 결국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는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예수와 부활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자료는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나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진리 주장, 즉 실제 현실, 리얼리티에 대한 선언임을 보여주는 거죠. 아, 현실에 대한 선언이요? 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웠어요. 마치 기독교는 단순히 나를 바꿔주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단순히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야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는군요. 상당히 담대한 접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측면은 뭐였죠?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인격적인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앙이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신비로운 경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구체적인 인격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경험임을 강조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네. 자료에서는 존던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 관계의 역동성을 표현하기도 해요. 나를 당신께 데려가 가도소서. 당신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리니. 당신이 나를 강탈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순결할 수 없으리니. 이런 시인데요. 즉 이성적인 진리주장인 부활과 함께 아주 깊고 개인적인 관계와 경험인 예수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부활과 주관적인 관계로서의 예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 메시지의 핵심이었군요. 네. 이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켈러 목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장해요. 모든 사람은 결국 무언가에 대한 믿음, 즉 궁극적인 신뢰와 의지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력, 관계, 쾌락, 권력 같은 다른 형태의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 네. 하지만 그 우상들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것들을 성취한다 해도 궁극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예수는 실패했을 때 용서하고 또 그 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티모시 켈러 목사의 우상의 세계라는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네요. 신념이 어떻게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아고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연민의 건강한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숨겨진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이 될 때 우상이 된다는 정의랑 그 나아만의 제3의 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바울이 아테네 문화의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우상들을 테오레오, 즉 꿰뚫어 보았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의분과 연민이 뒤섞인 거룩한 질투를 느꼈다는 해석은 이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켈러의 주장도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자료는 모든 문화, 모든 인간 활동 아래에는 잠재적으로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 당신이 즐기는 문화,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궁극적인 의미와 안정감을 부여하며 의지하고 있는 대상, 즉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